크리스찬들한테 명절 같은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네. 예전에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한두 달 전부터 매주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끼리 성탄절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는 잘 해가지고 오셨죠? 네, 잘 해오셨죠? 네, 잘 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서 그 설교가 짧을 거예요. 네, 많이 좋으시죠? 설교 짧으면, 그렇죠? 누구나 다 설교 짧으면 좋아요. 저도 짧고 좋고. 이따가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할 건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틀려도 괜찮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혼자 그걸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틀리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실수해도 돼, 틀려도 괜찮아, 여기 잘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부담을 갖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유대 땅 전 지역에다가 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호적을 등록해라. 너희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여서 호적을 등록해라 해서 지금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그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무지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학자들은 모든 사실들을 다 연구해서 이걸 증명해내는 게 학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시대 당시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정말 이때 태어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시대가 실은 맞지를 않아요.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건 맞지만 예수님 탄생하고 시기가 좀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계절도 맞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저희는 성경만 보니까 성경을 믿었는데 성경에 정말 배신감을 느껴진 대목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주민센터 같은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가족은 몇 명이고 누가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를 얼마든지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20km래요.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어디 정도까지 될까 했더니 찾아보니까 서산 정도, 그리고 구미, 그리고 대구, 원주, 여기까지 거리가 뭐 그 다른 지역도 있겠죠. 이렇게 거리가 약 120km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진 거리만 계산했을 때 120km예요. 근데 길이 그냥 직진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보면 여기서 원주까지 그냥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면 약 200km 정도를 여행을 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약 200km의 거리면 제가 이제 막 네이버 길 찾기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봤더니 여기서 부산, 통영, 그리고 강릉 요 정도의 거리가 약 200km래요. 엄청 먼 거리를 지금 호적 등록하겠다고 그 하나 하기 위해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왜 누가는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까지 가서 호적을 등록했다고 했을까? 이것도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가설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성경에는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때로는 좀 과장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해요.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상징적인 비유들 그리고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된 표현들을 그때 당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기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성경으로 봐봐요 소용없네,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되어져 있던 이 기록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이 표현들 속에서, 이 비유들과 상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셨고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구유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구유는요 여러분, 냄새나는 곳이에요. 말구유는 한마디로 말들이 밥 먹는 그릇이에요. 마구간도 말구유도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희가 신화를 다 통틀어 살펴봐도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꺼리는 장소에서 태어나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뭐 태어날 때 뭐 박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든지 이상한 기이한 형상들이라든지 기이한 장소에서 태어난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외면하고 꺼리는 장소에서 태어난 신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고 외면하는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바라보기도 힘들어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도 말구유도 모두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앞에 화려하게 나타나서 화려한 삶을 살아갈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이 말구유와 같은 낮아짐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구유는요 아무도 찾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을 뜻합니다. 십자가는요 희생과 헌신을 뜻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태어나셨고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저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도 내기도 하고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절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낮아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삶도 희생의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낮아짐을 싫어해요. 겸손함을 싫어하고 희생과 헌신을 싫어합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말구유에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로 끝을 보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구유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말구유의 낮아짐과 겸손의 삶,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낮아짐과 겸손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런 삶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임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